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기독교가 핍박 때문에 망한 적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게 교회사입니다. 기독교가 신앙 가진 사람들이 환경이 어렵다고 무너진 적이 있느냐? 진짜 기독교인은 환경 어렵다고 무너지고 좌절한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느냐? 가짜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언제 그러면은 무력해지고 힘없게 되느냐? 핍박 때가 아니고 환경이 어려울 때가 아니고 환경이 좋을 때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럽 교회고 그리고 미국 교회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 못 온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렇게 예배당을 찾았었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됐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코로나 때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예배에 길들여진 분들이 교회를 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느 날 로마를 복음화하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어요. 392년에는 국교가 되었습니다. 언제가 문제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헬라 우상과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 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카타콤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국교가 되고 핍박이 없고 나라로부터 기독교가 보호받는 그 시대가 되니까 교회는 오히려 그때가 더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교회는 어두움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못 읽게까지 해가지고 신부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라틴 말로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성경도 못 읽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의식에만 따르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구원 얻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발달되어 가지고 그림만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우리 은혜교회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강단에서 말씀 주시는 것을 저는 보면은 이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그 기간에 모든 문제를 그대로 고린도전후서를 통해서 똑같이 알게 하시고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윤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교회의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 고린도 전서 통해가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 갈라디아서를 접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또 놀란 겁니다. 10월 달은 종교개혁한 달입니다. 31일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틀렸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가지고, 신학이 생명이 아니라 그 신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생명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단으로 들어가는, 어쩌면은 종교개혁과 같은 그 시점에 오늘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의 본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선언문입니다. 1000년 동안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종교로 되어 있었을 때에, 그리고 유대교에 빠져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고 로마서를 써서 종교개혁에 기치를 든 것입니다. 루터도 이 말씀을 듣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문입니다. 선전포고예요. 기독교 신앙의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율법에 찌들려 사는 삶,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에 찌들려 사는 삶에게 복음을 주면서 자유의 대헌장,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 나는 내 평생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선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주신 목적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자신이 제물 되셔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의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우리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구원의 의가 되시는 이 신득이 그리스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근간이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윤리의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면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교회에 덕이 되면 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윤리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가지고 윤리하고는 상관없다, 믿으면 끝났다, 교만하기가 그지없는 것이고, 우리를 점검하지 않는 그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그리스도는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로마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신득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 그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 신분을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또 주장하는 것입니다. 얼른 들으면 나쁘지 않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린 죄하고 상관없다, 이미 다 끝났다, 자, 이런 쪽으로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모델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참 성도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이 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가장 전투적인 서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그냥 평안하고 국태민안하고 그 다음에 또 안식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건 언제 그렇게 됐냐? 천상교회 가면은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 있냐 아니냐 가지고 늘 우리는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7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에 갔을 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무언가 생각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 것 가지고 근심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말씀했는 것처럼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근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일들은 과거나 현재나 목회자와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떨 적에는요, 오해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분 어디 다른 데 안 빠졌느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어떨 적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정말 다행이고 그래서 감사하지요. 다른 복음이란 은혜를 떠난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은혜를 떠난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자유다, 방종으로 넘어가는 거, 그거는 은혜의 복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건 폐율법주의. 예수 믿어도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어떤 게 어떤 거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안식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도 다른 복음입니다. 잘 믿는다 하면서 해방이다, 자유다 하면서 방종으로 넘어가는 거, 그 다른 복음입니다. 폐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이요, 거룩성 회복하기 위함인 것이지 선을 넘어가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이란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50%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걸 교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오히려 신학과 학문이 거기에가 더 발달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있다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구원자가 이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미혹하는 영입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째 우리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한 믿음, 유일한 성경,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실수했는 것 말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순수 복음이신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필요 더하다, 그게 이제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인 줄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더 없어요.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지, 또 누가 오고,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신약시대는 성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고, 이제 말세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쳐 보증하셨기에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절대 필요 없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자꾸 다른 분 필요하대. 육신적으로 오셔가지고 그랬고, 성령 하나님 말고 내가 또 성령이다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혼미하게 그런 데 끌려갑니까? 다른 복음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여기 와서 새로운 지식을 들어야 돼. 아니야, 그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에 와야 되고, 우리 단체에 와야 되고, 우리 단체만 전도하고 다른 전도는 그건 틀린 전도예요.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해야 돼. 계시록을 알아야 돼. 계시록 안 쓰여졌을 때에는, 고린도 전후서에만 쓰여졌을 적에는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고린도 전후서 쓰여지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예수 믿었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무지한지요. 왜?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됐다. 어마무시한
소리일 수가 있는 겁니다. 2000년 만에 우리가 그래도 제일 잘해보자 하는 거하고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고 무서운 얘기예요. 이 시대에 모세 시대는 모세지만은 이 시대에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분 말씀을 들어야 된다. 무시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범죄는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별로 저주를 안 하는데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왠가 하면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한 생명인 영혼까지 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은 가장 무서운 것인데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믿는다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어떻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신앙생활 잘못하면은요, 내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고도 막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순수 복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면은 전투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깨달으면은요, 확신이 오게 되고요, 평안이 오고, 그러면서 누려지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전투적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전투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사기 6장 32절입니다. 겁쟁인데 어느 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기드온입니다. 얼마나 겁쟁이냐? 포도주 틀에 들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어. 왜? 빼앗길까 싶어가 블레셋한테. 큰 용사에 가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러이러한 일들과 기적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익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체험되었어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아주 칭찬하는 이름이죠.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하고 다툰다. 전투적인 신학입니다. 왕상 18장 21절입니다. 혼자 남은 것 같아요. 850대 1로 싸웁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엘리야는 전투적인 신앙입니다. 혼자라도 850대 1이라도 싸우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싸우자. 다 얻어낸 거 있죠. 오늘 혼자라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내 혼자 예수 믿는다. 혼자라도 싸워야 돼요. 틀린 신앙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 한 교회만이라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전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와 칼빈,
중세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전투적입니다. 중세 가톨릭의 교황청의 권력은 지금 미국 펜타곤보다가 권력이 더 셉니다. 근데 그거 가서 뭐라고 했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혼자입니다. 혼자 재판장에 가 재판자를 받으러 가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전투적인 신앙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이 일제 신사 참배는 국가에 대한 예의지 우상숭배 아니다 하는데 그들은 그건 우상숭배야. 제명을 당하면서도 싸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요 근래에 보니까 한 분이 나타났어요.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코로나 때 모든 교회들 국가에서 20사람만 들어가라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 양심적으로 그럴 수 없다. 물론 코로나가 안 퍼져야 되겠지만은 근데 기차에는 지하철은 왜 그래 사람들 많이 타고 다니느냐? 그거는 괜찮고 공무원들 한 룸에 몇 명이 들어앉았느냐? 사무실에 다 근무하지 않느냐? 근데 국가가 왜 교회 이 넓은 이 본당에 20명만 와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 하느냐? 이분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 다 나오라 그래요. 성도들 다 나가 2m씩 간격 나눠놓고 전부 다 예배 드렸어요. 벌금 300만 원, 300만 원 낸다. 내요. 계속 하니까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문을 폐쇄했어요. 교회 마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마당에서 2m씩 다 드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별금지법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난다. 유럽교회처럼 미국교회처럼 영국교회, 미국교회가 한국교회를 주시하면서 우리는 통과했지만 한국은 지금 막아라 해가지고 이분이 서울의 큰 대형교회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대형교회 전화했어요. 사랑의 교회 전화하고 순복음교회 전화하고 명성교회도 전화하고 9월 달에 총회하는 데마다 가가 울면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우리 다 죽는다. 우리 후대들 다 죽는다. 전투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이 10월 27일 날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해가지고 남대문, 서울역, 삼각지까지 100만 모이자. 유튜브 100만 모여 200만 모여서 막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면서 전투적인 신앙이 돼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이 한 시대에 전투적인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전투적인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흑암을 꺾어주겠어요? 우리 지역에 흑암을 꺾어주겠어요? 교단의 흑암이 꺾이겠습니까? 둘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오늘 또 구원이 뭔가 9시 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교회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제발 내 믿음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은 그게 종교예요. 저 갓바위 올라가는 그 믿음 그게 종교라니까. 내가 오늘 갓바위 올라가가지고 3,000배를 하자 1,000배 하자 그 전부 종교예요. 예수 믿는데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자.
그 믿음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전적 부패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으면은 우린 죄성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 예배 좀 안 드리고 어디 갔으면 좋겠다 하고 갈락하는 거, 그 죄성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건, 저 사건 터뜨려가지고 하나님은 안 찾을 수 없도록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은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우리가 불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우린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열심을 내셔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있다 하시는 분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저를 45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두드러 패고 이래가지고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모세를 8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몸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방법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뿐인데 방법도 믿음밖에 뿐입니다. 다른 방법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자꾸 주셔요. 그게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구원 하나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은, 구원 하나 제대로 믿어지면은,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건 제가 중학교 때 부흥에 참석했다가 부흥 강사님이 한 번 딱 말씀하는데 제 가슴에 딱 꽂혔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거예요. 이미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지식적으로 그때 들어왔지만 그 말씀에 이 가슴에 꽂혀가지고 어느 날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됐어요. 고백이 됐어요. 말씀이 제대로 가슴에 탁 잘 박힌 것처럼 박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기를 축원합니다. 잘 안 꽂혀가 떨어지는데 그 영광이 걸릴 일이 뭐 있습니까? 말씀이 내 가슴에 탁 박혀야 돼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왕도 없고 다른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길이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너희와 이처럼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을 몰라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쏟고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흑암 사단막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안 두려워한다. 그게 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쩔쩔 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제사장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했습니다. 정말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제사장, 대제사장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느 제사장이라고?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요.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거 이건 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감동은 좀 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냥 변해버린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복음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멸망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율법주의 아니야. 폐율법주의 아니야. 다른 구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하나님 만난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만났다. 체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의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란 말이야. 경외하는 신앙.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사람은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신앙. 사람 앞에서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사람은 안 보이면 내가 뭐 어떤 짓을 하든지 그거는 인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 서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서가 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랬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움직이는 병동이라 해요. 27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런데 그는 좌우명이 뭔가? 코람데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라 그러면 난 말씀한다. 하나님 말씀하지 마라 그러면 난 침묵한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간다.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간다. 그의 좌우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몸이 연약하다고 주의 일을 못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몸이 연약한데 오히려 주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래 되는 거예요. 고신대학에 딱 들어가면은 정문에 큰 돌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 적혔느냐? 코람데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걸 보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코람데오. 너무 좋은 말씀이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서야 되지만은 모든 결정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를 도우는 숫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드온입니다. 300용사 가지고 이깁니다. 다윗입니다. 혼자 갔는데 블레셋을 이깁니다. 엘리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850명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교회사를 보면은 숫자가 싸운 적이 없고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남북전쟁 했잖아요. 남군은 굉장히 부유한 군대고 강한 군대입니다. 그건 노예도 있고 모카시마가 부자고 강합니다. 북군은 거기에 비해서 약해요. 근데 싸워요. 왜 싸우느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하 장군이 겁이 나서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 이 전쟁이 하나님 기뻐하는 전쟁이냐 싫어하는 전쟁이냐? 하나님 기뻐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느냐 안 서면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가 하면 되지요. 부하 장군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회의하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백악관 옆에 기도의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한데 이겼단 말이에요. 사람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편에 서지 내 힘과 능력과도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내 능력이 네 약한데 머물고자 함이라. 제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제가 은혜교회 올 때 배경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은혜교회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 백석에 들어갑니다. 백석에 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아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쏟아부으시면 됩니다.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숫자로 되는 게 아닙니다. 120명 가지고 시작했고요. 루터 한 사람에다가 칼빈에다가 쯔빙길에다가 그래서 세계 역사를 뒤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한 시간표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자 하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목회자나 아니면 진짜 말씀 받는 분들은 어떻게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전투적인 서신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걸으시고요.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의 신앙은 전투적인 신앙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닌 것과는 싸워야 돼요. 틀린 것하고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럼 예수 생명이 역사하시고 예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치유의 증거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의 모든 질병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에게 귀한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전투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전투적인 신앙생활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